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성전 안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가득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스겔의 곁에 섭니다. 이어 그 어떤 사람이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음행함으로 더럽혀졌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거룩한 신부된 나라로서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 그 잡신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그 이방신을 하나님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하나님 문설주 곁에 두었습니다. 우상을요 성전 안에 두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잡신들, 애굽의 그 태양신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태양신을 향하여서, 잡신들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의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전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형상을요, 그 성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더 깊은 신앙, 더 믿음의 그 높은 경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요,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며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용서를 구하며 타인을 또한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재력이나 주위의 상황, 세상적인 어떤 그 복을 받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닌 그냥 그런 거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쁨 체험 속의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욱더 겸허해지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것, 거룩하신 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모습,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자로 생명의 축복,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